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입술을 내서 말하는 대로 그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환경이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는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옛날 여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마솥에 붙어있는 밥풀 하나라도 탁 떼어내기 위해서 박으로 만든 바가지로 가마솥 밑바닥을 탁 긁었어요. 아무리 바가지로 가마솥 밑바닥을 탁 긁어도 먹을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쌀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날마다 징징징거리고 날마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이름해서 뭐라고요? 바가지를 긁는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박으로 만든 바가지로 가마솥 밑바닥을 긁어댄 것이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아무리 긁어대도 먹을 것이 안 나오니까 배가 고프다고, 쌀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자꾸 남편에게 말하게 되니까 그걸 바가지 긁는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서 여성들이 결혼할 때 바가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니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과 화목하게 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여성은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령의 능력교회 모든 여성분님들은 복된 열매 있는 입술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다투며 이 말은요 마돈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논쟁 다툼 그 말입니다. 논쟁하는 여인,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성낸다, 성내.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요 카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요 속상함, 분함, 격분 그런 말이에요. 그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따지고 논쟁하려고 하고 다투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란 자기 스스로 막 속상해하고 자기 스스로 속상해하고 자기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격분한 여인을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란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다투는 여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격분
격분하게 하는 여인을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라 그랬던 거예요. 여성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논쟁하려고 날마다 다툼을 벌이려고 그렇게 한 여인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여인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된다.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광야에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의 로망이 자연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이요. 남성들의 시청률 1위래요. 1위래요. 중년 남성들의 시청률 1위가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이래요. 우리 여성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남편님들께서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시면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하고 다투고 성질을 부리니까 저 사람도 광야에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입술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삶은 더욱더 입술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사랑받게 말을 합니다. 사랑받게.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는 인정받게 말을 해요. 부부가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종들도 많이 있었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어요. 환경적인 조건으로 보면요. 믿음도 좋지요. 부자지요. 자녀도 많지요.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10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악창이 걸려서 채를 뒤집어 쓰고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긋고 있었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래도 믿음을 지켰느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막 퍼부어대요.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 얘기예요. 싸움이란 처음부터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을 해서 폭력으로 번지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번지면 별거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움의 시작이 말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서. 싸움의 시작이 다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이 성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살면 싸우게 되고 폭력이 발생되고 이혼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 버려지는 아사셀 염소와 같이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다투기 싫어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5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가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저 위에서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막 춰요. 그것을 창으로 미갈이 내려다보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그랬다가 다윗의 저주에 의해서 미갈은요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업신여긴다 이 말은요 바자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멸시하다 경멸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설명드리면 남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업신여기는 말한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삶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말한 그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잘못하면 그 부부간에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께서요 자기 삶을 절대로 복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1장 9절과 잠언 2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큰 집,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7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큰 집으로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남편들은 운막같이 작은 집으로만 자꾸 이사를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투지 아니하는 아내와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을 더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서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부부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돼요. 녹용 보약 먹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된장국에 밥 먹고 화목한 것이 더 살로 가는 거예요. 한우 등심 먹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추어탕 한 그릇 먹고 화목한 것이 더 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 말씀에서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 여간. 이 말은요, 야라크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나물, 목초, 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채소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살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에 밥 먹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시래기국에 보리밥 먹고 화목한 것이 더 살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먹었느냐, 미워하는 사람과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나물만 먹어도 살로 갑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먹으면 살진 소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성들이 살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요즘 여성들이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쟁.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기 때문인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고 보약을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고 살찐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기 때문에 채소를 먹었어도 살로 간 거예요. 잘 보세요. 유재 승용차 타고 가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손잡고 땀 흘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뒷동산에 올라가도 화목한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명품 백 들고 다니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시장 바구니 들고 가도 화목한 것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채소만 먹어도 보약이 되지만 미워하는 사람과 먹으면 산삼녹용을 먹어도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한 부부는 서로 인자한 말을 하는 부부예요. 아껴주는 부부는요, 서로 아껴주는 말을 하는 부부인 거예요. 존경하는 부부는요, 서로 존경하는 말을 하는 부부예요. 행복한 부부는요, 서로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는 부부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 관계가 부부인데 잘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관계가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관계가 부부인데 잘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관계가 부부인데 잘못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관계가 부부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관계가 부부인데요, 잘못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도와주지 않는 관계가 부부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를 많이 해주는 관계가 부부인데요, 잘못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를 안 해주는 관계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랍게. 잠언 17장 14절은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부부간에 다투기 시작하면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그동안 저축에 놓았던 재물이요, 한순간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새어나가려고 하면 부부간에 다투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물질 손해를 보려고 하면요, 부부간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꾸 다투는 일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